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온 우리 청북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닮은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님 닮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쳐다보십시오.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오늘 나에게 왜 사도신경인가? 라는 이 책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냐? 지난 시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나갈 건데 시리즈가 뭐냐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자체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속 이런 반복된 문장으로 하면 지루하니까 주어 맨 앞에 놓고 동사 그 다음에 나와서 그렇지,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앞에 나는, 그리고 뒤에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요 사도신경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신경이 진짜로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저희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하지만, 우리가 계속 원래는 설교자가 사도신경을 시작함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식할지 모르지만 제가 사도신경 할 때 혹시 사도신경의 속도를 여러분이 가늠하셨나요? 일부러 천천히 느리게 사도신경을 하는 것들을 인식하셨다면 제가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너무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꼭 주문처럼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예배의 시작은 꼭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 전에 하는 이유는 이 사도신경의 이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사도신경은 예배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을 조명하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나는 믿는다가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으로 이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기독교인 신앙의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문장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백할 때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도신경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전제 4개가 필요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뒤에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자, 둘째,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창조자여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의 세계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세계관과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나름대로 창조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창조와는 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의 창조를 잘 이해하려면 앞에 말한 이 네 가지 전제 조건을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창조에는 다른 세계관과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확고한 구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분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많은 신화나 이런 것들 보면요, 신이 꼭 신 같지 않고 뭐 같아 보여요? 사람 같아 보이는 신화들 많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어디를 투영해요? 나를 투영해서 만들어진 신이야. 그러니까 그 신을 통해서는 뭐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는 뭐가 투영되어져야 돼요? 창조주의 모습이 투영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창조주를 조금 엿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세상에 있는 신들을 통해서는 인간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고 세상에 있는 신들은 인간이 창조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계를 우리 지혜로, 우리 힘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도 온전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깨달아 알도록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잘 정리하게 했고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을 계속 되뇌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말하는 사도신경의 첫 줄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 5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뭐라고요? 누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시편 115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무엇을 지으셨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이사야 40장 25절하고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죠. 그래서 누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답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가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무엇을? 이라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 온 우주는 정말로 경이롭고 기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계가 있는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우주에 별이 몇 개 있을까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 근데 우리가 별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손가락만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걸 우리 눈에 가까이 갖다 대면 어느 정도 별이 크냐? 우리 과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큰 별이 XY 행성입니다. XY 행성이 뭐냐면 둘레가, 이 별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시속 900km로 달리는 로켓을 타고, 이 로켓을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얼마 걸리냐면 약 이틀 정도 걸립니다. 약 이틀 정도, 조금 못 걸리는데 이틀 정도 걸립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이 XY 행성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별 하나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1100년이 걸려요. 별 하나가 그만하다고요. 근데 그런 별이 이 은하계에 1000억 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1000억 개의 별을 가진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있어요. 감이 안 와요. 그죠? 네.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지구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까지도 하나님은 다 창조하셨어요. 다만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우주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갑자기 이 우주가 빵 하고 폭발을 하더니 별들이 뿅뿅뿅뿅뿅 자기 자리를 가갖고 자기들끼리 빙빙빙 돌고 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무질서에서 질서로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좀 단어가 어려울 것 같지만 쉬운 건 이런 겁니다. 여기 A4 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질서입니다. 무질서가 뭐냐면 A4 용지는 어떻게든 힘을 가하거나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이와 같은 무질서의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질서의 상태에 있는 이 종이를요, 박스에다 집어넣고 한 100만 년 정도 흔들면 이게 갑자기 다시 이 A4 용지가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돼요? 안자가 잘 안 들렸나 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도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이것을 이런 모양으로 바꾸려면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힘을 가해야 돼요. 다시 이걸 종이에 물에 불려가지고 이걸 끓여서 다시 이렇게 뭔가를 여기다 화학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켜서 찍어내야만 이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힘이 더해지지 않고는 무질서가 질서가 될 수는 절대 없는 거예요. 다만 질서는 무질서로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처음에 깨끗했던, 이렇게 튼튼했던 이 테이블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점점 부서지잖아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법칙을 이 자연 세계에 넣어놨다고요. 그러니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뭐 하셨다고요?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중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가장 놀라운 창조물은 바로 사람이에요. 아까도 우리 처음 인사 말할 때 말했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누구 닮았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바 되어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도 투영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 지혜가 투영되어지고 그 능력이 투영되어져서 뭐가 만들어졌는 줄 알아요? 이 스마트폰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물건인지 모릅니다, 이게. 예? 죄송하지만 저희 어른들은 이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쓰시지만, 예? 요즘 젊은 애들은요, 이 스마트폰이요, 어마어마한 손에 들고 다니는 컴퓨터거든요. 개인 신상과 자기 스케줄과 자기를 홍보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요. 레포트도 다 하고 강의도 다 하고 이걸로 다 해요. 예, 어마어마한 창조물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물건을 사람이 만들기는 했지만 이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누구로부터 투영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투영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우리 안에서 투영되어져서 그게 발현되어지니까 이런 물건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만이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이런 놀라운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사람만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권을 가져요. 이 말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하나님이 금지한 걸 선택함으로 뭐 했어요? 타락하는 길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생들은,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뭐라고요? 별이 1000억 개가 있는 이 우주가 안전하게 돌아가고 있다고요. 질서를 가지고 균형 있게.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건 지금 과학자들이 발견한 게 그만큼이라는 뜻이지 우주 사이즈가 그만하다는 뜻은 또 아닙니다. 예? 지금 현대 과학으로 발견한 수준이 그 수준이라는 거지 우주가 그만큼 크다는 뜻도 아니에요. 얼마나 큰지 아무도 몰라요. 그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것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 필요합니다. 언제? 다시 한번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요? 태초에.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창조 이전에는 시간도 존재하지 않고 공간도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물질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특정한 때 그 시점으로 빛이 있으라 라고 명령하는 그 시점을 통해서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간도 생기기 시작하고 공간도 생기기 시작하고 물질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태초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네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네 번째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 사역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뜻과 영광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분이 실제적인 인격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분 없이 창조된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태초에 계셨는데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고 그분 자체가 창조주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불편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창조물은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을까요? 무엇을 위해 창조되어졌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왜라는 5번째 질문을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5번째 질문, 왜 창조했냐고요? 우리가 아까 4가지 질문을 통해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답을 가졌어요. 그럼 이 5번째 질문, 왜 창조했냐고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창조했냐고요? 골로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창조의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인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이랑 일하는 게, 같이 일하는 게 편할까요?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편할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나님이 써준다고 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새생명 축제 때 야, 전도를 해봐라. 하나님이 하시는 건 우리에게 뭐 하는 거라고? 기회를 주는 거라고, 써주는 거라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께 찾아가야 될까요? 생각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 우리 써줄 때 순종합시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은 자꾸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라고 말해요.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우리는 나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해요.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유혹할 때와 또 똑같아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너희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 예수님이 떡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셨죠.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40일을 금식했잖아요. 떡이 얼마나 필요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가 먼저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떡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이 먼저라고 말씀하신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한 목적을 따라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말할 수 있어. 이게 우리에게 복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꾸 이렇게 투정벌이면 유아기적 신앙인 거예요. 그죠? 우리는 어린 자녀들이 뭔가를 엄마 뭐 사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기뻐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린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사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기뻐하면서 사주시잖아요. 근데 다 큰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한숨이 나오지. 얘는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떼부릴 수 있죠. 그건 유아기적인 신앙이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나를 왜 하필이면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이 익산에 나를 두셨나요? 그리고 청복교회에 나를 왜 공동체로 삼으셨나요? 하나님께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물으면 답은 하나일 것 같아요. 새 생명 축제를 위해서 불렀느니라.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라고잖아요. 그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그것이 곧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바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음악에 맞춰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인 것도 찬송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우리 청복의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작정하지 않았으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가을에 저를 왜 자꾸 이런 것들을 듣게 하시나요? 누구에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까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할 때까지? 생각날 때까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겠죠. 하나님이 생각나게 했으니까 내가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으면 아멘? 그럼 이제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나는 가기만 하면 돼. 가가지고 우리 이번 가을에 우리 청복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이번 축제에 함께 가보지 않을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근데 그분이 NO 했어요. 그럼 뭐예요? 그건 내 능력 밖의 일이야. 그러니까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어. 그냥 돌아오면 돼요. 알았어, 나는 너를 축복해 하고 돌아와. 그럼 뭐 하면 돼요?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하세요. 그 영혼을 놓고 또 기도해. 그리고는 다시 찾아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일주일을 더 기도해 봤는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너 이번에 왔으면 좋겠어. 근데 또 노하네? 그럼 뭐 하면 된다고요? 내 능력 밖이라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뭔가 한다 그래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무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조금도 없어요. 누가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는 거라고? 써주는 거야. 써주는 거. 하나님이 써준다고 할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써줄 때 그게 축복이지. 그래서 그릇도 주인이 자주 쓰는 그릇이 주인이 좋아하는 그릇이야.
주인이 그릇 한번 쓰려고 그러는데 얼마나 뻗대는지, 자기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릇은요, 주인이 쓰지도 않아요. 주인이 쓰고 싶을 때마다 내어주는 그릇을 주인이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천국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그릇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쓰려고 할 때 서로, 아니 주님 저 써주세요, 아니 쟤 말고 저를 써주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겠다고요, 할 수 있는 그릇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예배를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 해왔던 어떤 그런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저는 정말로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임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서 진실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나는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바르게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